오늘 설교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이고요. 제가 봉독에서 읽기는 4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솔직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그냥 스토리로만 이해하고 맙니다. 이것은 감추어진 보석과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 특별히 골리앗같이 그런 엄청난 적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아까 인사했죠. 승리하는 비결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이 그거에 대한 답인데요, 첫째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더 키 큰 것이 우리에게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는 사람부터 그토록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했을까요? 만군의 하나님의 백성인데,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인데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키 큰 사무엘과 그리고 그보다 더 키 큰 골리앗과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키가 크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키가 크다 그러면 저한테는 이렇게 좀 눈에 들어와요. 이 사람도 키가 커? 도대체 얼마나 큰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형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형들은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근데 이 사람들의 다 특징이 뭐냐면 키가 커요. 키가 커요.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도 다윗보다 키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덩치도 크고 키가 크다는 얘기는 힘도 세다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장정들이고 이들은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싸울 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전쟁이에요. 싸울 만한 사람들이, 그 덩치들이 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사울의 특징도 성경은 키가 크다는 얘기를 하죠.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도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싹 서 있으면 그 사람 머리만 딱 나오는 굉장히 키 큰 사람이죠. 아마 그 사람이 키가 한 190에서 2m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면은 맞을 거예요. 그는 키가 크고 힘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수락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은 그 키 큰 것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그 힘 때문에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포커스하는 것은 뭐냐면 더 힘센 사람을 자기에게 모아들이는 거예요. 더 키 큰 사람들 모으는 일이죠.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울의 포커스는 뭐냐면 힘센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소홀히 하면서 자기 주위에 더 크고 더 힘센 사람을 모으는 것, 그것이 그의 포커스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전쟁은 칼과 창으로 이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전쟁은 힘 있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기도의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물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골방신세, 그러한 신으로서 그냥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아니었어요. 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사울의 모습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영적인 분위기가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왕이 그러다 보니 백성들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그 소리는 솔직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왜요? 너희가 그렇게 키 큰 사람이,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너희는 그것이 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느냐? 그래? 그럼 너 더 키 큰 사람을 한번 만나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가 있으세요? 내가 그 힘으로, 그 자랑거리로 뭔가를 이룰 거라고 착각하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을 낮아지게 하세요. 여러분을 창피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더 부족한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시점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키가 조그마한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키 큰 사람이 득세하고 키 큰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모임 속에서 아무런 힘이 없고 키 작은 다윗이 등장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점점 착각하기 시작해요. 마치 사울이 내가 키 크고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그런 방향으로 공동체가 생각하기에는 이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게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돈 많았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종 되었을 때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뚝발이 같은 그러한 사람들일 때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볼품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택하셨는데 이들은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돈이 더 많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 공부도 더 잘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이 힘이 있어야 나는 이길 거야, 나는 이렇게 학벌이 있어야 내가 이 세상에 이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니네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어, 야 너보다 힘센 사람은 만나,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돈이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돈이 있니,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그까짓 게 대수야. 하나님 더 힘센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당하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이 전쟁의 승리의 답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키 작은 다윗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 모습도 그래요. 교회가 왜 세상에서 비웃음거리와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멸시당하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셔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그것이 답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리고 지위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책을 써내면 우리는 그것을 간증으로 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해요? 나도 저렇게 돈이 많았으면, 나도 저렇게 공부 많이 했으면, 나도 저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으면,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요. 마치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하나님의 자랑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인간만 높아지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교회 와서도 1등만 대접받는 그 세상이 더러워서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 더러움을 맛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키 큰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이 일부러 절뚝발이 같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어떻게든 나는 키가 크고 능력 있고 돈 많고 나는 잘 살아야만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면서 이래야만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수많은 많은 크리스찬들과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적인 무조건적인 법칙인데, 그게 뭐냐? 여러분이 돈 자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보다 돈 많은 그 불신자가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 학벌 자랑하세요? 그럼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많은 지식이 있는, 많은 학위가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에겐 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길 원해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도수가 1만 명인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작정하셨대요. 내가 더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키리라. 왜요? 얼마 전에 2만 명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창피를 당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우리의 자랑은 뭐에 돼야 돼요? 하나님만이 자랑이 돼야 돼요. 하나님만이.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죠? 왜요? 그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배운 게 많기 때문에, 그들이 높기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돈이 없을지라도 돈 많은 사람들이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 무언가가 우리의 삶 속에 풍겨 나와요. 우리는 공부를 못해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향기가 우리에겐 있어요. 아무리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고 돈이 최고인 세상일지라도 돈이 근접할 수 없는, 돈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소유하고,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령님이세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가요. 우리는 돈이 있어야 성공한다 생각하고, 우리는 많이 배워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우리 다 가난해집시다, 다 배우지 맙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실 때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왜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이 절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에 모든 것을 다 걸었어. 그건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이에요.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조롱당하게 하세요. 조롱당하게 하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는 그런 광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종교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돈만 잘 벌어. 난 하나님 필요 없어. 그거는 골리앗이 떠드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돈 많다고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돈 많은 불신앙자가 떠드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 인간의 말을 닫아버리기 위해서 난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답이 아니죠. 그렇죠? 돈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소리를 주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래, 나는 돈이 더 있어야 돼, 더 권력이 더 있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세요? 모든 팔레스타인, 모든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만 청동기 문화를 갖게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철기 문화를 무조건 가져야 된다라고 악을 쓰고 있어요.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승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승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때문에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돈이나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권위가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의 전쟁의 승패가 있고 키 큰 거에 전쟁의 승패가 있으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딱 보내세요. 그 키 작은 다윗, 소년 다윗을 보내세요. 근데 그 소년 다윗은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모든 그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한 소년이 나와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신은 힘이 없는 그 사람, 그리고 거기에 승리가 있음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뭐에 포커스를 두고 사세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더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게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다윗에게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분노가 있었어요. 보세요. 키 큰 사람들만 모인 곳, 그리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아는 모이는 곳. 근데 그들은 더 키 큰 골리앗이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키 큰 그들은, 사람의 힘이나 무기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더 큰 적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놀라고, 그렇죠, 11절에 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여기도 또 두려워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결국 뭐예요? 그 앞에서 도망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 그러나 다윗은 그 이방인의 블레셋 사람의 하나님을 얕잡아보는 그 소리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화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 화 때문에 일어나서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싸웁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많은 성도들은 마음에 화는 나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자금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싸웠다라는 거죠. 탐 클랜시라는 사람이, 클랜시가 쓴 그 패트리엇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소설인데요. 거기 보면 이 잭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영국을, 자기 가족들과 영국을 여행을 하러 갔는데, 그때 갑자기 버킹햄 궁궐에 테러리스트가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여행객이에요. 미국인이에요. 자기랑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 테러리스트와의 싸움에 끼어들어요. 자기가 일부러 끼어들어서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요.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해요. 야, 너는 영국인도 아니고 너랑 전혀 상관없는데 왜 갑자기 그 전쟁에 끼어들어가지고, 예? 너 목숨이 몇 개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 테러리스트를 보니까 화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행동을 옮긴 거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반대로 다윗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났는데 그 화났으니까 이제는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구나. 솔직히 다윗은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이에요.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보고 형들에게 도시락 전해주러 온 사람이에요. 그 앞에는 쟁쟁한 키 큰 모든 수많은 장수들이 다윗 앞에 있었어요. 싸우려면 그들이 싸워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싸워? 저 사람들이 싸워야지. 난 군인도 아닌데. 다윗의 전쟁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다윗 전달하고 도시락 전달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 다윗의 마음속에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다윗에게는 그 꿈틀거리는 영이 있었어요. 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없는 사람이라면 이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죽은 사람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강도당한 그 강도가 아니라 강도당한 그 사람을 제사장도 봤는데 지나쳐요. 레위인도 봤는데 지나쳐요. 모르겠어요. 그들은 마음에 뭔가를 느꼈는지는 몰라요. 근데 안 했어요. 그리고 지나쳤어요. 돌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나쳤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 느낀 것을 일어설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그건 용기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명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명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갔어요? 피를 만지면 안 된다는 명분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죽은 시체를 만지면 자기가 더러워진다는 그런 명분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그런 명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어요. 뭐예요?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난 군인이 아니야. It's not my business. 우리는 이러한 변명을 하면서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솔직히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명분을 내세워서 다윗을 못하게 만든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의 형이죠. 그의 형.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이에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라. 도대체 이게 형이 할 얘기입니까? 그리고 왜 동생한테 화를 내요? 화는 정작 누구에게 내야 돼요? 골리앗에게 내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작 엉뚱한 데서 뺨 맞고는 딴 사람한테 화내는 거예요. 마음속에 엉뚱하게 세상 속에서 어떤 울분이, 화가 있는데, 분노가 있는데, 저렇게 되면 안 되는 데는 화가 있는데 그 화를 가지고 교회 와서 엉뚱한 사람에게 화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요?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형은 다윗을 가지고 다윗에게 넌 게으르다, 네 할 일 안 하는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도덕적으로 치부하죠. 넌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라까지 치부해버리면서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명분을 없애려고 해요.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제일 많이 방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식구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가 뭔데 이러고 있어요. 넌 오지랖도 참 넓다. 그건 네가 나설 일이 아니야. 어쨌든 도덕적인 평가까지 해. 너 그거 교만한 거야.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교만이라면 저는 우리가 좀 더 교만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하겠지. 그게 진짜 게으름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주시고 내 마음에 움직이는 어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 마음에 어떤 긍휼하심을 주신다면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질 일은 아니야, 전 죄인들이 할 일이야, 그랬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무슨 사도야, 난 사도 될 자격이 없어, 그리고 안 해버리면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수년 동안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는 표를 걸고 시간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말씀들을 선교적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는 표를 정하면서 먼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었어요. 나만을 위하던 그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해야만 된다는 그 마음을 갖는 그런 것이 선교적 교회의 가장 기초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을 형성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고, 그리고 말씀도 그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정말 수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선교대를 다녀오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도전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거의 확신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는 움직일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행동할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설 때라는 거예요.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그 마음 갖고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나서야 될 때가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제가 그런 확신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얼마 전에 선교위원회 모임에서 그 네팔에서 저보러 와서 그 네팔에 있는 목회자들을 훈련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을 숙소와 먹는 거와 뭐 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거의 15,000불이라는 돈이 들겠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간이 작아가지고 그렇게 큰 돈 들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선교위원회한테 그렇게 큰 돈 있으면 딴 거 하지, 뭐 제가 가가지고 혼자서 15,000불 쓰고 옵니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돈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돈이 있어? 근데 매년 저는 간이 작아서 돈 드는 일은 안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선교회 돈이 쌓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일어서고 해야 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일들을 안 하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게을렀구나, 우리 성도들로 게으르게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세계 선교대를 갔는데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이것도 하고요, 우리 교회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저는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요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 생각이, 제 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제는 실제적으로 선교적 교회에서 행동하는 교회로, 그런 교회를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면,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일어나서 주의를 감당하잖아요. 그 축복이 뭔지 아세요? 솔직히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꿈에도. 근데 happen to be 그 전쟁에 간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골리앗의 얘기를. 근데 마음이 화가 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 화가 나서, 그 의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키 큰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나가자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키 작은 다윗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형들도 인정하는 그 사람이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를 목장의 목도로, 그 셰퍼드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를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는 한 가지 때문에 일어났어요. 화 때문에. 자기가 나간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갔는데, 나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뒤바뀌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셨어요. 일어나세요.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될까요? 세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뭐 대단한 걸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첫째로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은요, 싸우러 나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가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너무 복잡해요. 하나님 너에게 우리 뭐 시키잖아. 너 이렇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하려면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그럼 그게 생기면서 할게요.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네?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의 방법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사울의 방법이에요. 사울은 다윗이 나가 싸우겠다니까 자기 군복을 입히고요, 예? 녹투구로 씌워주고요, 갑옷을 입히고 자기의 칼을 주면서 야 가서 싸우라.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전 이게 거추장스러워요. 저건 익숙치 못합니다. 이건 제 방법이 아니에요. 다윗은 리젝트해요. 노해요. 다윗은 다 벗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기는 그 모든 걸 버려버려요. 칼도 버리고요, 갑옷도 벗어버리고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나가 싸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목동들은 확실하게 갖고 다니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죽 백이에요. 이거 왜 갖고 다니냐면 도시락 넣어 갖고 다니려고 백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차고 다녀요. 그리고 슬링, 예. 물매. 예. 전 처음 알았어요. 슬링이 물매라는 건지 한국말로. 목동들은 늘 자기가 그거 갖고 다녀요. 뭐 특별한 게 아니야. 항상 자기가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뭐 특별한 거 가지고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하세요? 너 이거 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 저 이거 있어야 돼요. 그거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합하게 훈련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이미 다 가지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괜히 사울처럼 되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남 보면서 남을 너무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사울처럼 되려고 하는 순간 그건 망조예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요, 괴로워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돼버려요. 남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남을 쫓아서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요. 독특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도에서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원숭이들이 많이 몰려 있는 데 가서 이 양동이를 가지고요,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막 세수를 해요. 막 세수를 해요. 원숭이들 다 보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양동이에다가 풀을 잔뜩 넣어가지고요, 그 양동이를 바꿔치기 하고 양동이를 놓고 가버려요. 그래서 멀리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지켜봐요. 그럼 따라하기를 좋아하는 원숭이들은 그 양동이에 와서 뭘 할까요? 그 풀을 가지고 막 얼굴을 씻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풀 때문에 눈이 붙어버려요. 그 눈이 안 보이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사냥꾼이 와가지고 쉽게 그 원숭이를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모방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따라하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 내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내 모습이. 어설픈 흉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외모가 있어요. 성격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우리에겐 과거가 있어요. 우리만에게 주신 어떤 그 상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다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나만이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유일한 작품이 바로 나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해야 돼요. 어떤 소년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저를 더 멋진 아이로 만드실 수 없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건강한 기도인 줄 아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해요. 내가 아닌 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섬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고 골리앗을 무찌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패해도 끝까지 나아갔다는 생각으로 나가야 돼요. 저는 본문에 있다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다윗은 돌 5개를 가지고 왔을까?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라고 얘기하죠. 돌 5을 골랐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었구나. 믿음으로 하나만 가져가야지. 무슨 돌 5개를 가지고 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좋게 해석하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골리앗의 형제가 5명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만 무찌르는 게 아니라 그 형제들까지도 다 무찌르려고 5개 가져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억지라고 생각해요. 왜 돌 5개를 가져갔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경험으로 알아요. 백발백중이라는 게 없는 걸 알아요. 물론 실력은 많이 향상됐겠죠. 처음에는 30% 맞췄을지 몰라요. 50%, 60%, 70%, 80% 실력은 향상됐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이 한 돌멩이로도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한 번 실패해도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2번 실패해도 또 던지겠다는 얘기예요. 3번 실패해도, 4번 실패해도 5번까지 자기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실패했기 때문에 포기란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한 번에 승리한다는 개런티는 하나님께서 주신 적은 없어요.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용하실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뭐냐 하면 주의 이름을 나갔을 때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계속해서 충성하고 계속해서 싸우겠다는 그 마음 자세예요. 그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가 두려워서는 안 돼요. 실패를 두려워서는 안 돼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서 돌멩이 하나 갖고 나가면서 돌멩이 안 맞았을 때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 이제 안 해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짜증내요. 그거 봐요, 하나님 안 됐잖아요. 나 이제 안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실패도 하나님 뜻일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에 끝났어요. 한 번에 끝났어요. 왜요?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열심히 연마했기 때문에,
물론 골리앗을 무찌를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하고 있던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런 실력은 이미 갖춰졌어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러나 실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돌멩이 5개 가져간다고 해서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래도 한 가지만, 다윗이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한 가지만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 세 번째 포인트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자신이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만 높아지시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이는 다른 군사들은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듣는 그 이스라엘 군사들의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2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를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중에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상금에 관심 있고 그 딸에 관심 있고 세금 면제하는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어서 못하지만 그거 타내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사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자손을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우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그게 관심이냐? 대우를 받고 안 받고 이게 관심이냐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핀트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어떻게 너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 얘기 듣고 또 이스라엘 군대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백성이 전과 같지 마라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완전히 초점이 틀린 거예요. 그들이 왜 그 자리에 와 있는지 초점이 틀린 거예요.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이 원했어요. 하나님 이름만이 높아지고 하나님 모욕당하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위하신다면 죽어도 좋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일어서리라. 그것이 아무리 골리앗 같은 거대한 거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일어서리라.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 마음으로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 결론이 내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싸울 때 분명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항상 우리의 적은 나보다 강한 적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내가 믿고 자랑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돈 자랑하고 돈을 믿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돈 때문에 정말 힘들어집니다. 더 큰 돈으로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오게 하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돈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필요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자꾸 곁길로 가요. 하나님 돈 더 있어야 돼요. 또 능력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핀트 안 맞게 엉덩이로 자꾸 파고드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작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요. 다윗 같은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의 그 분을 주시거나 어떤 국률함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을 때 일어나서 행동하는 그 사람을 찾으세요.
명분을 찾으면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난 세상 사람들이 교만하다 할 거야,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이건 내가 해야 돼, 그리고 일어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 사람을. 그리고 일어나서 행동할 때 장군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필요하세요. 다른 거 필요하다면 핑계대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면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그 모습으로 돼요. 뭐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나가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난 끝까지 싸우리라는 결단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러한 간증과 그러한 승리의 경험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바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엉뚱한 믿음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지식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위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자랑보다 더 큰 적이 더 큰 것을 가지고 있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깨달음도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저거보다 더 큰 것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는 우리의 무식을, 우리의 모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렀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작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세상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일어나 나가서 싸우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변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고,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노가 있다면 그것과 맞서 싸울 그러한 행동으로 옮기는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실패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나가서 싸우겠다는 결단으로, 그리고 오직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진다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전쟁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수많은 골리앗이 무너지고 그리고 수많은 승리를 간증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시며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